아멘, 아멘. 그래야죠. 하나님의 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도 귀하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도와야 되는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그 영광이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까?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 기대가 됩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찼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모든 부분에서 생각부터 우리의 육신의 손발의 움직임까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준비케 하셨으며 솔로몬 때에 7년 반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서 이 완공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이 금빛으로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그 헌당식을 드리는 첫 모습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외관과 그 안에 보석들과 금은 각종 이러한 빛나는 것들로 채워진 그 성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자그마한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삶은 기력을 다했는지 모르겠으나 삶은 방향을 잃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한번 물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답을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는지 다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러한 성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하여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그곳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잠시 올라가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변할 수도 없고 변제되어서도 안 되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재주만 있는 신앙생활, 경력만 있는 신앙생활, 직책만 있는 신앙생활, 화려함만 갖춘 신앙생활, 생명이 없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건물이 성전되기 위하여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장 깊은 곳에 자리했던 것처럼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 가장 깊은 묵상에, 가장 깊은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기적이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것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데 쫓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다른 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참새가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 말씀 이것저것 한 절 한 절 뽑아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죠. 우리가 상처가 난 겁니다. 때로는 말씀이 달콤하고 환상적이고 기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외면해도 괜찮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펼치지 않아도, 손가락 그저 이 끄트머리만 움직여도 방송에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쪼갤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저곳 헤매이다가 갈 곳으로 갑니다. 제갈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지요.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 아니 10분, 아니 5분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억지로 담아주신 말씀 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씀하실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거는 투구고 갑옷이고 방패고 다 방어할 거지만은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를 저항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영적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무기. 적극적인 무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우리만 입 벌리고 기도한다고 떠들고, 기도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나서 인간과 관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침울했던 기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를 Dark of Age,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는 11절 말씀 보면은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차원하는 심령의 제사장들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대요.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반열대로 하지 않았대. 다윗이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반열에 따라서 제사를 섬기도록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헌당식 앞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합하고 너나 없이 달려들어서 주의 제단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하면은 척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맡겨서 그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할 일이야. 구별을 짓습니다. 물론 조직과 질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아래 움직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네 일 내일 할 것 없이 네 성격 내 성격 할 것 없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덤벼들어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경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9월 1일부터 저희 교회는 하반기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는 전도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입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입 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 얘기하자는 거거든요. 전도부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적 자녀들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지 이번 하반기에 합심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나아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 합하고 했더니 12절부터 14절까지는 드디어 노래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수금 타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찬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성도가 힘을 잃어갈 때, 지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세상이 버거워서일까요? 빚이 많아서일까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일까요? 찬양이 많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건조해지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찬양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여호와의 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팔 부는 사람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선하심과 자비하심, 변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돌보아 주심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의 날에, 찬송의 날에 우리 입 벌려서 그저 어디를 가도 흥얼흥얼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이 아니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나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선하심, 나를 감싸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이 찬송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운 그 건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며 찬양이 가득 차며 섬김이 가득 찰 때에 드디어 성전된 것처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기꺼이 자원하며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수고의 땀이 흐를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어떤 노고의 전장에 저희를 던질지라도 찬송을 잊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두르고 계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호흡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그리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슨 일이 있든지 찬송하며 눈물은 흐를지라도 입술은 찬송하며 가슴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힘을 내서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